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한 제목도 있었습니다. 주님, 올 12월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준비한 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예배 시간에 많은 빈자리가 많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든 간에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주옵시고 이 시간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합니다.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주시옵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안효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광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온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살았던 저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욕심과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강절 둘째 주일을 주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천국 백성으로 새 소망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낮고 천한 곳에서 나시고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대속의 권세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 희망을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오래 남은 시간 속에서도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께 부족했던 것과 계획하고 미처 하지 못한 것들을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선교의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를 회복하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선한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찬양대와 교회학교와 성도들 그리고 아드레알 축제를 위해 수고하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전사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희 교회에 귀한 영적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발걸음을 형통케 하시고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며 낙심하며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새 힘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그들이 건강한 몸을 회복해서 주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한주 목사님의 모든 목회 일정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목사님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주만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위로에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기도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새로 나오신 성도님이시나 또 방문차 오신 성도님 혹시 계신가요? 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아드리엘 축제가 23일 토요일 4시 40분에 있게 되는데요. 우리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위에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우리 영혼들이 반드시 참석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재선교와 관계돼서 우리 모바일 홍보물과 게시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17일 다음 주일에 우리 영사관에서 교회 방문에 부재자 신청 현장 접수를 이뤄갈 예정이니 우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연태 한인 사회와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군입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과 우리 교육 전도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나 섬김은 우리 김정구 장로님, 이면수 권사님 그리고 이경훈 집사님, 이준우 성도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곡명으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또 함께 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우리 찬양대위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준비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높여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십시오. 네.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징계, 두 번째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구속사를 또 인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모형을 제가 이렇게 교육 재료로서 또 보여드리면서 말씀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이렇게 다 태어났죠. 죄인으로. 이런 이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고 또 회개함에 이를 수 있도록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서 그 일을 이렇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의 믿음을 화합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기시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게 되어지죠? 이제 너희가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너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오래 살게 하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형통하게 할 거야.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들이 모두의 또 예수님 안에서 갖는 기대이면은 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관심과는 달리 우리가 인사로서 서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의 머리 대신 그 교회의 지체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요. 이 상태로다가는 도저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보이세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이시나요? 누구보다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어울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보여줘야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보석을 이렇게 땅에서 이제 캐게 되어집니다. 그럼 막 흙도 묻고 막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오랜 시간 그 땅 속에서 이루어오는 과정 속에 그 딱딱한 돌들이, 흙들이 굳어져서 그 보석에 붙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다 붙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캐내요. 캐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어지죠? 물로 막 씻어내고 솔로 막 하고, 그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수 있도록 씻겨내시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제거해 가시기 위해서 씻겨나가시는 과정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의 첫 번째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씻겨나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 마치 그 보석을 발견한 그 사람이 그 물로써 혹은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보석에 묻어져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떨궈뜨려 내가는 것처럼,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씻겨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에도 나누었지만은 두 가지 유형으로 항상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아이가 동무들을 불러서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게 되어져요. 피리를 부는 말씀, 의미의 말씀.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피리를 불 때 너희들은 춤을 춰야 돼. 즐겁잖아요. 흥겹고, 우리들이 흥겹게 하고 우리들을 기쁘게 만드는, 춤추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피리를 부는 말씀, 의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낙심할 때 격려해 주시고, 소망과 회복과 비전에 관계되어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우리들은 춤을 춰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의 말씀의 유형이 있는데요, 그것은 슬피 우는 의미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죄악과 관계되어진, 우리를 회개하기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듣기에 부담스럽고 거칠고 책망과 꾸지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가슴을 치라고. 슬피 울며 우는 의미의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 앞에서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그 죄악됨에서 돌이키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러한 옛적인 모습들, 아담 안에서 길들여진 습관들, 그런 생각과 인격과 성품들, 이런 것들을 씻겨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책망과 꾸지람으로, 불편한 형태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을 치라는 얘기예요.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이 두 가지 유형의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분명히 구성되어져 있어요. 위로가 필요할 때, 버겁고 힘들고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 또 반면에 우리들이 잘못되어진 모습으로 우리들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생겨져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구성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위로의 말씀과 비전과 소망, 피리를 부는 의미의 말씀도 역시 개인적으로 공동체에 은밀한 가운데에 그렇게 주시기도 하시지만, 슬피 울며 우리들의 회개에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 역시 개인적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공동체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들을 깨닫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받는 자세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게 개인적인 혼자 있을 때 기도할 때든지, 혼자 삶을 이루어갈 때 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구역 예배 가운데에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든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들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이루어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아담 안에서의 길들여진 이러한 죄성들, 이런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그냥 우리 보석에 묻어있는 이물질, 흙덩이들, 이런 것들이 물로 이렇게 싹 하면 이렇게 씻겨져 나가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제거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렵지 않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박은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 말씀으로서 다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질들과 성품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거가 되어지지 않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거하시지 않으시면 안 돼요. 왜죠? 말씀을 듣고 이 정도만 됐으면 됐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시거든요. 완전함 가운데, 온전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우리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로 이루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첫 번째 방법, 우리 말씀과 그리고 징계의 서두 부분까지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징계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운전을 다 하고 계시죠? 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그 운전하는 사람의 기질이 급해요. 조급해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신호등 딱 켜졌으면 앞차 안 움직이면 바로 빵 해버리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좀 운행을 하면 좋은데 바싹 따라가가지고서 운전을 하고, 좀 깜빡이를 켜고서 들어오면 좋은데 시간적인 여력을 두고 그냥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고, 신호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인데 멈춰야 되는 상황에 그냥 조급한 마음에 확 더 세게 속력을 내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이 운전자가 갖고 있는 기질이에요. 사고가 나겠죠. 접촉사고 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험 처리하고 미안합니다 해서 용서받고, 그리고서 또 운전을 해요. 또 역시 반복되어지는 그런 기질, 이런 성품들로 인해서 또 껴들고 조급하고 빵빵대고, 그리고 나서 또 접촉사고 나서 사고가 납니다. 또 보험 처리하겠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용서받아요. 계속해서 이런 반복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이 운전자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불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기질을 다루시지 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큰 사고를 한번 나요. 그래서 다치고 인명피해 나고 감옥에 가고 벌금 엄청 내고, 그러면서 그제서야 깨달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고통이, 그 힘듦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스럽게 운전해요. 살피고 차간 거리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것이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사고가 날 때마다 관계되신 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으로 부모님도 얘기할 것이고요. 친구들도 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사고 나는 건지 몰라? 그렇게 하지 마. 얘기할 거예요. 말씀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그 영역은 징계를 통해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림을 한번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어떤 제재나 징벌 등을 통해서 허물을 뉘우치게 하거나 교육하고 교정하는 수단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형태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말씀과 징계의 두 가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양 한 마리가 정말 개구져요. 말씀도 목동 말도 안 듣고. 그래서 저 절벽을 향해서 막 신나게 뛰어가는 거예요. 무리를 이탈해가지고. 저쪽에 있으면 안전한데 그냥 저쪽에 가고 싶다고 무리를 이탈해서 그냥 막 신나게 뛰어가요. 그랬을 때 목동이 어떻게 하죠? 목동이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지마! 위험해! 가지마! 돌아와! 그렇게 말씀으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절벽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의 풍습을 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위험하다고.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못된 양이에요. 계속 저 절벽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서 말씀을 줬습니다. 사랑해서 말했고 책망했고 꾸짖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음의 방법은 뭐죠? 그냥 떨어지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목동은 양을 사랑해요.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그래서 다음에 취하는 방법이 바로 가시덤불을 막 해가지고 그 절벽 이제 울타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 양이 신나게 달려가다가 그 가시덤불 들어갑니다. 따갑고 찔리고 아프고 아파서 울고 시뻘개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가서는 안 되겠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제서야 돌아오라고 하는 그 목동의 말을 주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셨다라고 하는, 기근과 칼과 전염병을 통해서 40년의 광야를 걷게 하시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 그 힘든 그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진노하심과 심판 가운데에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징계도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적극적인 사랑이라고 우리들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죠? 저 징계마저 없다면 다 떨어져 버려요. 예. 자, 우리들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 우리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에 우리들은 징계의 과정을 다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로되, 다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뭐예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담 안에서 길들여진, 아담 안에서 떨거뜨리고 갖지 못하고 갖고 온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징계를 받고 또 받아야 되고 또 받는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또 받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징계를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 자세가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말씀도 똑같아요. 그 징계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제거하셔야 되는데, 이제 왜 제거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나눠드렸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제거되어야 될 만한 이유, 제거되어야 되는 이유,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과 불행과 그 폐해가 어떤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다 나누었어요. 유혹에 빠지게 하고 범죄케 하고, 이것도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나 개인뿐 아니라 가정,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사회가 무리를 잇게 되어지고 제거되어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 이것들로 인하여서 사단은 우리들을 유혹하여서 다시금 믿음을 무너뜨리고 배교하고 아담 안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린다. 그리고 이것들을 갖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들 안에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은 이해하죠. 그들은 원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담 안에서 갖고 온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 죄악의 성품들, 그 기질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장애하고 회방을 놓는 그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뜻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 이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떨거뜨려버리고 제거하고. 그러나 징계는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슬퍼 보이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예.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물로 솔로 다 제거해 버려요. 떨거뜨릴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말씀으로 해서 제거할 것들은 다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어떡하죠? 그 보석을 갖고 와서 세공을 하게 되어져요. 갈고 쪼개고. 예. 그러면서 그 더 가치 있는 그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어 우리들은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더 가치 있는 존재, 그 가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쪼개고 떨거뜨려내는, 말씀으로 제거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그 단단한 것들, 그 굳어져 버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나가시는 거예요. 바로 징계를 통해서요.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돌멩이라고 한다면 그 조각가가 우리들을 다루기 위해서
그 쪼개는 과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고통스럽고 비명 지르고 슬프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원하지 않아요. 원할 수가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들을 다루어 가신다라는. 분명히 징계는 슬퍼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징계를 대한 분명한 올바른 자세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왜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가, 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되새김질하면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짚어보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의 말씀과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대요. 그리고 1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뤄가면서 분명히 우리들이 제거되어져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나에게 아무런 이 말씀을 듣고서도 고집하면서 이것들을 대하여서 미련을 두고, 이것들에 대하여서 벗어버리고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긴장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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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내가 주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저를 모르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말씀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영역 가운데 나아갈 때에 분명히 우리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유가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구나. 내가 아직까지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구나,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림에도 보셨듯이 그 가시덤불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낭떠러지로 그 양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시덤불을 주신 목적은 그러한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이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채찍으로, 여기 채찍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채찍 아시죠? 그냥 뭐 회초리도 아니고 그 채찍으로 채찍질하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로마 시대 때는 채찍을 맞다가 죽는 사람도 수두룩했다라고 해요. 처절한 이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징계하시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우리들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또 이루게 하시고, 욥기 23편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옛사람 불순물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또 지혜롭게 하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처럼 의와 평강한 열매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여전히 메마르고 공허하고 방황하고 힘들며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징계를 통해서 그 고통과 힘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책망과 꾸지람을 들을 때에 두 가지 반응으로 반응하잖아요.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반면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내리치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 밖에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감정을 푸는 수단으로 하고, 정말 그 말하는 표적설교, 모든 말씀이 다 표적설교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표적설교라고 하는, 불편하셔도 좋아요. 그건 잘못된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고 나의 의의 평강한 연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러한 말씀, 이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앞에 어찌할꼬로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책망과 꾸지람으로 들려지는 불편한 말씀일 때는 항상 그 말씀이 갖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목적은 살리려고 하는 말씀, 네,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 그것을 알면 어찌할꼬 할 수 있어요. 징계도 똑같아요. 나를 죽이시려고, 그냥 벌 주시려고 형벌의 의미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님을 방금 징계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징계의 목적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가운데 아직까지 저를 두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 징계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것은 그 징계를 대하는 태도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 징계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 징계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죄 지었는데 또 두렵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새롭게 인식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징계의 현장,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네. 아수르의 수도였던 이 니느웨의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은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에게 주시면서 가서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요나의 반응이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PPT 좀 준비를 해주시겠어요? 아까 그 그림 이후에 장면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방향으로 그 삶을 설정하고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에게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다른 삶을 그가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니느웨는 이쪽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얼마나 멀어요. 정말 멀더라고요. 대서양과 지중해가 인접한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니느웨라고 하는 그곳, 그 당시에 배면은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날이면은 그래도 며칠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겠지만 그 당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 방향을 설정하고 간다고 해도 정말 멀리 가려고 하는 그 요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두신 곳은 니느웨인데 그 니느웨가 아닌 정말로 먼 저 끝자락까지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다른 모습으로 요나는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많은 말씀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직까지도 제거되어지지 않는 그런 것, 우리들의 성품들, 요나의 기질들. 이런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평안하게 하셔야 되나요? 그 바다를 잔잔케 하셔서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요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요나를 살리시기 위하시라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닌 그를 징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 바람은 우연히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완전히 수월이라고 표현해요. 그 안에서 잡혀 먹혀서 뱃속에 있으면 소화돼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그 사망의 그 극한 상황까지 요나를 그냥 징계해 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칠흑같이 깜깜하고 빛도 볼 수 없는,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삶에 대한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망의 깊은 한복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사단이라고 한다면, 사탄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탄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탄이 무엇을 예비하겠습니까? 바람을 잔잔케 했을 거예요. 왜죠? 그래야만 더 멀리 가니까는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하고 있어, 먹을 것도 주고 더 건강하게 해주고 세상적으로 더 복을 받게 해주고 예수님 믿을 때보다 더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예배 안 드렸는데도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날의 사단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임해서 할 수만 있다면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그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해 하리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뭐겠어요? 그냥 사탄은 죽이고 멸망하고 불행하게만 하는 전략만 쓸까요? 아니에요.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달콤함으로 유혹도 합니다. 학생들 시험인데 시험 공부하느라고 학원도 안 나오고, 시험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죠? 시험이 있으면 또 빠져도 돼. 이게 조금 더 어른이 되면 돈 벌어야 되는데 무슨 교회야? 그렇게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못됐어요. 학생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 못 하거든요. 성적 잘 나오게 해주세요. 예배 안 드렸는데 평안하게 해주세요. 죄송해요. 저를 원망하셔도 좋습니다. 다 감당할게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징계를
징계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어떤 형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지 또 알아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꼭 징계로 인한 고난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고난이 다 고난으로 주어진, 나의 죄악과 관계되어진,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것들로부터 제거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가운데 처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함이 필요해요. 내가 선을 행함으로, 경건함으로 받는 고난 분명히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너희가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너희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경건하고 선을 행함으로 우리가 분명히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셔야 되나요? 그러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담대하세요. 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또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있게 하시는 그 분명히 고난으로 이끄시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잘 견디시고 인내하십시오. 예. 불평하지는 마시고요. 우리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를 점검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들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죄악인지를 모르고 이것이 원인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너의 신앙이 이렇다라고 분명히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게 하세요. 그런 환경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배우시고 돌이키시면 되죠.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을 위해서 받는 고난, 우리 미국의 하와이 근처에 몰로카이 섬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병 환자들을 거기에 다 이제 데리고 거기에서 살게 했어요. 정책적으로. 그랬을 때 많은 우리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버티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고. 근데 다미안 신부님이 그곳에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건강한데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고. 다미안 신부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얻기 원합니다. 나병에 걸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 절망의 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그렇게 숨을 거둬가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섬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의 이루어짐을 위하여서 받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후회하지 마시고. 그러나 징계를 인하여서 받는 고난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베옷을 입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광야의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40년의 과정,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체질들이 다 본 세대들이 죽어지고 다음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그 기질들이 다 죽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세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들 안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거, 말씀으로 돌아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40년의 과정을, 그 길을 걷게 하셨다라. 민수기 12장에
구스 여인을 취한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문둥병으로 징계하신 것을, 그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과 1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꾸짖고 책망하시면서도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저항하면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풍습을 쫓고 이방과 통혼하면서 그렇게 이뤄왔던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징계가 뭐겠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전쟁을 예비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족속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시면 좋겠는데, 그들이 못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쫓아내 주시면 좋겠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그것을 못했어요. 남겨뒀어요. 종으로 부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남겨두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들이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역사, 왕이 없는 사사기 시대 때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과 통혼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럴 때 누구를 들어서 쓰셨어요? 그 족속들을 들어서서, 그들이 남겨둔 그 족속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심으로 그들이 고되고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자녀들을 징계해 가십니까? 그 남겨둔 아담 안에도 분명히 질병과 고통과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근데 의미는 달라요. 여기는 심판의 의미로 주어진 그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아픔과 인생의 문제들, 이것으로 인한 것들은 다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기 위해서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남겨두셨다라는. 제가 예전에 택배 회사 하면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그 벼룩시장에 나온 그 광고를 보고 돈 많이 주네, 돈 빨리 벌고 중국에 가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신중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기질들을 다루실 수밖에 없어요. 1,000만 원 이상이나 되는 돈을 손해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 택배차 보기도 싫은 거예요. 나중에 중고차에 그냥 헐값에 팔아버리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근데 저 원망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제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역 안에 있네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다름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가운데에 많은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이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신중하게 기도하고 앞서가지 않도록 하게 되어지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가난과 재난과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서, 또 악인들로 인하여서 기근과 질병,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체질을 다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과 사업의 문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들을 인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끔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징계를 받는 우리들은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지 말고 경히 여기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친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던 요나가 어떤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2장 1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절에 여호와를 불렀더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내가 가서 그것을 전하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끊임없이 우리 민족을 괴롭힌 그들인데 내가 그렇게 하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냥 멀리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셨던 백사슬 주고 그 배를 다 깨뜨리시면서까지 돌아오라고. 결국은 그가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3장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당한 책망과 경고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징계가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베옷을 입고 왕부터 해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더라. 징계를 통해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그 말씀을, 그런 니느웨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이 제거되어지는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요나가 이것을 제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다 제거되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니느웨 백성 가운데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징계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있어요. 다 제거되면. 근데 제거됐다 싶으면 또 붙고, 제거됐다 싶으면 또 붙고, 사단이 그렇게 세상이 유혹을 해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또 요구를 하고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으로 이제 다루어지면,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충분히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항상 기억해야지 돼요. 잊어버리면 또 나아가요. 그 징계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만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루어지고 제거하고 벗어버릴 수 있다면 뭐가 징계가 필요하겠어요? 네. 저희 아이들도 정말 말 안 들어요. 예전에는 말로 해도 꾸짖어도 책망해도 안 들어도 회초리로 들었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씩 커가면서 아이들이 이해력이 있고 사고가 깊어지면서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말씀만으로도 아이들이 교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이 회초리를 들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미 다 온몸에 딱지가 있고 그렇게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딱지가 치고, 근데 어찌하여 더 매를 맞으려고 이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맞으면서도 징계 가운데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들을 깨닫고 살리시려고 하시는데도 여전히 그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 멀리 배 타고 떠나가는 요나를 위로해 주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잠깐 감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징계하시면 처절해요. 징계의 목적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에스겔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세요. 너희들이 이것을 쫓아서 이것을 고집하며 살아가면 결국은 이것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믿음이 무너져서 아담 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의와 평강한 열매를, 우리들이 그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해요. 그것을 얻으려고. 아니라, 이것이 있으면 너희들 아니라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다 주관하시고 충만하게 채워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기대해 보십시오. 의와 평강의 그 열매의 그 가치와 의미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감격을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징계로 우리들을 사랑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들을 얽매이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의 평강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에 연연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으로서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적인 평안함과 세상적인 형통함과
부유함을 위하여 우리들이 여전히 열심을 내고 있고 하나님 그것에 집착하며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들을 다루시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크신 사랑 징계로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임하고 계시건만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이여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얽매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버거워하고 고통을 반복되어진 삶 속에 우리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오래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그 징계하심이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징계 한복판 가운데 우리들이 여전히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강팍함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그 뿌리 깊이 박혀진 하나님의 그 기질들과 성품들이 제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끝없는 그 사랑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영원함이라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확증해 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분명히 제거되어져야 될 그런 옛사람 성품과 기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11조와 성경헌금과 감사헌금과 구제헌금 기타 제목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이 물질에 담겨져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길에서 지나지 않도록 기진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여 제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귀가 차량은 10분 늦춰서 12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